모든 종교의 교주들의 성탄은 다 있습니다마는 부활절은 다른 종교에 없고 오직 기독교만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하게 드리는 이 아침에 부활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 이래 모든 인간은 인간의 재능을 동원해서 죽음에 도전해 보았고 또 죽음을 부인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원수인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신 그 말씀을 친히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승리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도 믿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까지 믿어야만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서 10장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래 지난 바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요약이고 이것이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교회는 부활 신앙에 기초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만 해도 안식일 토요일에 유대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엄청난 사건 이후에 그 예수를 예배하는 날로 주일 예배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이라든지 세례 같은 것은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성찬식과 세례를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함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빈 무덤이다, 이 사실을 반박할 논증은 아직도 이 과학의 시대에도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어졌던 이 시체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6주간 동안 때를 따라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2번, 3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기사를 여기에 실리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녁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방문을 걸어놓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실지어다. 그리고는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보라고 부활하신 몸으로 저들에게 친히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던 요한복음에만은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특별한 기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나타나서는 말이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불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일 만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는데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도마에 나타나셔서 도마 앞에 서서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이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위대한 고백을 의심했던 도마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너는 나를 손자국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를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오늘 후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믿지 아니하고 부활을 믿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온전한 신앙이 되고 그것을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불안한 마음에 평강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또 부활하시고 나서도 저들은 불안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들을 닫고 한 집에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첫 마디가 뭐인가 하니 평강이실지어다 샬롬. 비록 저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간 적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평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신학성서에 보면 불안이란 말이 헬란 말로 메니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마음이 불련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냉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더니만은 세계는 점점 더 험악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점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을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광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전쟁의 위험 속에서 내 가정이나 내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의 불안이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실 분은 부활의 주님만이 오셔서 샬롬 샬롬 평강할지어다고 하는 이 부활의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할지어다. 이 샬롬이란 말은 그 뜻이 평안하다 혹은 풍요롭다 온전하다 또 범사에 잘 된다 건강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어 클리닉이라고 하는 병원의 위장병 전문 의사 W.C. 알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위장병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80%가 다 불안과 염려 때문에 위장 기능이 약화되어서 위에 질병이 생기고 나중에 암까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는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지되 우리의 질거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신 부활의 주님께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 곧 불안이 사라진다고 하는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곧 축복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시지요? 우리는 아침 저녁에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폴 틸릭이라는 사람은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은 언제 비존재가 될 것인가? 어느 때 내가 이 존재가 없어지고 죽음이 찾아올 것인가? 이것이 근원적인 실존적인 불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불안을 죽음 앞에 떨고 있는 불안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평강할지어다. 불안에 떨건 우리들에게 부활의 새로운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잘 믿는 사람이 꿈을 꾸게 됐는데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걷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발자국하고 자기의 발자국과 둘이 발자국이 이 바다 모래사장에 쭉 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얼마쯤 또 간 다음에 내려다보니까 이제는 발자국이 둘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몹시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 왜 이렇게 발자국이 하나만 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불안해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나는 너를 내 품에 안았지. 그리고 내가 안고 갔어. 그래서 발자국 하나밖에 났지 않았어. 오늘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해결하지 문제를 안고 고민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번쩍 들어서 앉으셔서 샬롬, 샬롬, 너에게 평강이실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인간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첫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운 마음이 용기로 바꾸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이 예수를 따라다니던 우리들도 로마 군인들이 붙잡아다가 체포해서 우리도 죽일 것이 아닌가 두려워 떨면서 문을 닫아 걸고 그리고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이 두려워 떨지 말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 요한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오순절과 부활절이 함께 나타나 있는 말씀이었다.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을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불안에 떨고 두려워 떠는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나를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학설이라기보다도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도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을 것이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지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여러분의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달 됐습니다. 60일 됐습니다.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부활하신 장소가 5분이나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것에 빈 무덤을 남겨놓고 예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핍박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 얘기를 듣겠느냐? 핍박이 필요 없습니다. 만일 시체를 가져갔다면 유대인의 무덤은 시체를 쉽게 끄집어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내다가 썩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이면서 보아라, 예수 여기 죽은 거 아니냐? 핍박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박해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보이면 될 것인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의 모든 잘못된 생각은 그것은 우리의 불신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는 두려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브렌트 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설교하면서 저 루마니아에 갇혔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브렌트 목사님은 성경 읽으면서 너무 두렵기 때문에 두렵다는 말이 몇 마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꼭 365번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려움은 날마다 매일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밥맛이 없습니다.
두려워서 우리는 무슨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리만치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장, 죄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거짓 때문에, 불의 때문에, 죽음 앞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정의롭게 살려고 하지만은 불의 앞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서서 성령을 주시면서 나가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순교자의 정신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고 문학가였던 찰스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부와 함께 중병에 걸렸습니다. 부인은 더 중병에 걸려서 먼저 입원했고, 그 킹슬리 목사는 나중에 또 옆방에 입원했습니다. 그 부인이 마지막에 정 괴로우니까 쪽지를 써서 옆에 방에 있는 남편에게 보내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요, 죽음 저편에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나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 그렇게 편지를 써보냈더니 찰스 킹슬리 목사님이 다시 편지를 써서 옆에 방에 있는 아내에게 써보내기를, 사랑하는 아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어두움을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새로운 용기를 주신 날이 부활의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살아계신 부활을 증거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심이 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특징은 의심한 도마의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마가 처음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심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 살아나신 그 몸을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뭐 요즘 현대인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마란 말은 아람메익 말로 쌍둥이란 말이 됩니다. 쌍둥이입니다. 우리도 도마와 같이 이런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 뭐 보고도 믿지 않는 세상인데 요즘은 보고도 믿지 않아요. 사람은 눈앞에 뻔하니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불신의 세계입니다. 의심을 합니다. 약속을 받고도 믿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어떻게 믿겠느냐? 도마의 말은 여러분의 생각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묻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실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주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제 처소를 예배로 가노라고 말씀하실 때에 도마는 말하길,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반문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실증주의자입니다. 의심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의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의심으로 뭐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의심 많이 하는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부정적이 되기만 합니다. 파괴적이 되면 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무신론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수주의자는 세상에 지상 낙원이 올 것이라고 약속했지만은 지상 낙원은커녕 지상의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막수주의를 더 이상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막수주의자는 말하기를, 무신론, 이 프랑스의 막수주의자가 말하기를, 우리 무신론자는 아무런 약속을 받지도 못했고 누구도 기다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신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지성이나 이성을 가지고 의심한 사람이 있는데, 지성이나 이성은 과거의 사실을 분석하고 증명하는 데는 그 지성이 힘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꿈을 가지고 미래 비전을 가지고 미래 소망을 가지고 하는 데는 지성의 힘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기를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소극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이 사람은 도망가 있었습니다. 의심 때문에 믿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 나타났을 때에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의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느나 오늘 스키 타러 가나 낚시질 가나 골프 치러 가나 무슨 도마처럼 교회를 불신하고 흩어져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주일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일에 우리에게 구원의 참 소망과 진리를 주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이 기회를 놓쳤다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불신의 병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의심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의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대화를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속아 넘어갑니다. 정치가 바뀌어져도 우리에게 여전히 불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것은, 이 의심과 회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너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는 복되도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 아침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축복을 받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배자를 승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예수도 이제 패배자로 끝났다. 우리도 실패하고 말았다. 공연히 3년 동안 따라다녔구나. 흩어졌습니다. 무엇이 패배케 하는지 아십니까? 죄가 우리를 패배케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선생님이 죽음을 당한데 완전히 실패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불의를 이기셨습니다. 미움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가만 생각하면은 이렇게 불의한 세상, 이렇게 거짓되고 이렇게 탐심이 많고 이렇게 유물주의적이고 이렇게 황금만능주의적인 세상에 의가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고 선이 어디 있고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앞에서 패배자처럼 되는 걸 모르지만은 부활의 주님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죄가 승리자가 아니라 다 정복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신 이 기쁜 소식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요즘은 구미에는 예배당은 텅텅 비어도 풋볼 게임에는, 베이스볼 게임에는 수십만 명씩 앉는 그 스타디움이 꽉꽉 찹니다. 한 번은 미국 풋볼 게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인데 자기 팀이 승리했다고 축하하면서 술잔을 들고 축배를 들고 술을 잔뜩 마시고 네 사람이 차를 타고 갑니다. 한참 달리다 보니까 집으로 가는데 경거판이 하나 있는데 3마일 앞에 다리가 끊어졌어. 이 다리로 가지 못하고 경거판이 있습니다. 이 술 취한 네 정너는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겨서 승리했어 당신을 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2마일 앞에는 다리가 끊어졌어. 또 붉은 게시판이 있습니다. 경거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겼어. 술 쳐서 그 간판 보지 못하고 갑니다.
또 1마일 밖에 가게 되면 1마일 앞에는 다리가 끊어졌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우리는 이겼어. 자동차를 몰고 갑니다. 500야드 앞에 다리는 끊어졌어. 그것도 아랑 것 없이 술 취한 청년들은 보지 못하고 가다가 마지막 바리게이트가 있습니다. 바리게이트를 그 부시면서 앞으로 달려간 그들은 끊어진 다리에 그대로 떨어져서 강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바리게이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바리게이트, 마지막에 죽음 이전도 죽음이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들어가고 하는 새로운 방향지시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우리는 이겼다고 했던 청년들은 그대로 다리에 빠져서 장례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바리게이트를 튀고 더 가지 못하도록 부활의 길로 인도하건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은 패배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만은 이런 패배자에서 승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92살 난 부자는 32년 전에 참나무의 관을 하나 비싼 값으로 샀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탠스테드 아부츠라고 하는 부자인데 32년 전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두루누워서 묻혀야 할 그 참나무 비싼 관을 사서 아주 반질반질하게 매일같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 누워서 평안히 쉴 것이다. 매일같이 그 관을 가봅니다. 종을 시켜서 열심히 닦아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보고 나서는 매일 낮잠을 거기 들어서 자곤 합니다. 한숨지 자고 일어나서는 이걸 잘 먼지를 닦아두라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매일같이 낮잠을 자기의 죽은 다음에 누워야 할 그 관에 참나무관, 좋은 참나무관에 가서 한 낮잠을 자고 나는데 32년이 계속됩니다. 한 번은 자기 아들더러 내가 여기서 자는 것이 마치 죽은 다음에 누워있는 것 같을 테니 사진을 찍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낮잠을 자는 눈을 감고 자는 것을 그 관 속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아버지에게 보였습니다. 편하게 잘 줄 알았던 이 부자 노인은 내가 이렇게 죽고 말 것인가, 이 관 속에 내가 이게 누워있을 것인가 불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패배하고 마는구나. 오라 내가 구원받을 길이 무엇인가. 그는 부활의 주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되어서 소망의 주님 가운데 구원의 종교를 찾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의심, 패배,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 승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 평강이 되게 하시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의 구원의 종교되는 현상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죄와 죽음의 무덤을 헤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 경배합니다. 도마의 마음처럼 의심에 가득 차 있는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가 되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